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 주에 현장 예배 못 나오시고 이번 주에 나오신 분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봐 주세요. 지난 주에 못 나오시고 이번 주에 오신 분은 네, 2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채팅창에 보면은 거기다 메모를 하는 데가 있죠. 채팅에 참여를 하셔서 아멘 또는 예배자 아무개 함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함께 서로 느끼면서 예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 선교 헌신 주일에 선교 헌신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예배 안내 문자에 선교 헌신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서를 여시고 거기에 체크할 부분을 체크하셔서 제출을 클릭을 해주시면 터치를 해주시면 선교 헌신서가 교회 선교위원회로 다 집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최근 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런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참 좋은 가족들 지금까지도 방역에 또 모든 수칙을 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지만 잘 교회적으로 모든 부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안 지키거나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드리는 교회 정규 예배에서는 감염 사례, 집단 감염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대열이 특별히 이렇게 식사할 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앞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체온 측정하고 뭐 다 소독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규 예배에서는 거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 있는 이런 분들이 예배 참여를 하고 갔다 할지라도 다른 분에게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국제학교들이죠. 대전 IEM 국제학교라든가 또는 광주에 있는 TCS 국제학교 이런 국제학교들은 IM 선교회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그 국제학교들이 IM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전국에 27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게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단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표가 마이클 조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백석대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곳에서 IM 선교에서 그 국제학교들은 중고등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신앙훈련을 하면서 영어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역의 내용은 참 정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또 사회에 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아주 뜻깊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7군데 국제학교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마스크 하지 않고 활동을 하거나 기숙하거나 이런 곳에서만 그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마스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을 지키는 이러한 국제학교들 같은 단체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 단체의 청소년 또 청년들 훈련하는 그런 센터가 BTJ 센터입니다. 이들의 선교 열정은 아주 높이 평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선교의 방식이라든가 선교 신학에는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콥 대표를 하는 분이 최바울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주장하는 두 가지 극단적 세대주의 또 하나는 프리메이슨의 음모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소위 현실 도피의 신앙을 갖게 할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 신학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제 합동측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 합동측에서 2단 판정을 했고 저희 교단에서도 교류 금지를 내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기억하시고 인터콥에서 하는 훈련이나 단기 선교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곳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이것을 못하면 교회는 사실 선교단체든 교회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한 지가 꼭 1년이 됐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100개국에 퍼져나가고 감염자 10만 건이 발생될 때 지난해 3월 10일 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 대유행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지구촌에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이 나오는 곳이 47개 나라로 지금 현재 47개 나라입니다. 사망자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천시 인구의 한 서너 배쯤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사망한 숫자만 카운트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보지조차 못하고 왜 죽는지조차 모르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북미나 혹은 유럽에서 코로나 백신을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도 2월 초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상당히 진척한 이런 곳에서도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1년 몇 달 지나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풍토병처럼 존재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팬데믹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찮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물며 너희의 생명일까 보냐? 너희의 생명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더 세심하게 다스리시겠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빛, 어둠, 평안,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를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죠.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망자 수만 200만 명이 넘은 이 엄청난 현실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의 팬데믹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마태 10장 29절로 31절 이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려 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생명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팬데믹은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사람들을, 이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 피로써,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짐승의 피와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아주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빌라도에게 무작위로 잡혀서, 묻지마식으로 잡혀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의 높은 탑, 그 망대, 실로암 망대가 어느 날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우연히 있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가 빌라도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 망대가 무너질 때 우연히 그 앞에 있다가 돌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치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조심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충격적인 사고들이 결국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삶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어제 통계로 1414명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숫자입니다. 어제 하루에 14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10몇 명 또 죽을 거고 월요일 날 내일 또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무가치한 죽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예루살렘이 자기의 운명을 까맣게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멸망할 때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코로나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이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를 향해 울어야 하고,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치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이 일어나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원망으로, 욕하고 원망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로 울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치유자,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팬데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때로는 재앙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팬데믹을 보는 성경적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도 이러한 유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내면서 마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기 백성들에게 손해 나는 일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결국은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고 유익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생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0.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8살 때 폐결핵 중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그 투병의 기간, 그 질병,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팬데믹이 어서 끝나서 1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1년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1차 대전이 지나고 2차 대전이 지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의 정신사에 완전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는 왔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또 가치관과 삶에 완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 대유행, 이 팬데믹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걸쳐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순간에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십니다. 프렌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비드19는 나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조차도 가져올 좋은 선물이 있다. 나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아마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코비드19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만일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과학 문명, 기술 문명으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루고 정말 파라다이스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지구촌 인류의 삶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변화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이분은 옥스포드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본래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요. 1929년에 옥스포드 대학 교수 시절에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런 저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가장 쓰기 어려웠던, 가장 고심하고 가장 많이 힘들게 쓴 책이 1942년에 출판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심하면서 썼다는 얘기죠.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는 이 고참마귀 이름이에요. 이 고참마귀가 신참마귀 원머드라는 신참마귀를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 고참마귀가 많은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신참마귀에게 전수해주는, 말하자면 사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귀인데요. 그런데 이 신참마귀 워머드가 이 사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만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보고를 받고 막 화를 내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네. 지금의 교회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당시의 교회를 마귀의 최대 협력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고 마귀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교회 안에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 위선자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큰 건물, 많은 교인, 많은 예산, 많은 사업, 교회가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한 교회는 이미 마귀의 협력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때 그 모습,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즐거운 환상, 즐거운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교회는 숫자나 물량을 자랑하던 때 어쩌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오늘날 크리스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인류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부흥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왜입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흩어져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썩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이념과 양극화와 이런 갈등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하고 탄식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만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속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나 오랜 세월 지나면 그것이 석고화되고 조직화되고 나쁜 전통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영적인 대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징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의 세계는 세계화가 대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부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기저기 다니며 여행하고 경험하고 보고 즐기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고 그게 전부라고, 구경하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스탑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길을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다른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는 보라는 말씀.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여행 다니고 구경 다니고 사람들과 모여서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모이느냐? 너희들이 왜 큰 예배당을 짓고 왜 열심히 모이고 멋지게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에서 그게 중요하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성전에 모여서 늘 예배하고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식적이고 석고화된 예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홀로 예배하든 감옥에서 예배하든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한 채 병상에서 예배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예배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어떤 신자들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속화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주님에게서 아주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바꾸고 변화해서 여러분이 팬데믹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에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 예배에서 사람을 대면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만족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